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삶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바라보는 삶. 예수를 바라보는 삶. 다시 한번요. 예수를 바라보는 삶. 예수를 바라보는 삶. 사람은 자신이 바라보는 것에 따라 우리 인생이 결정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것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의 시선의 초점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더라도 오른쪽으로 우리 시선을 바라보며 핸들을 꺾으며 안전하게 운전해 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왼쪽을 바라보며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는 사람은 큰 사고의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우리의 인생이 머무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인생의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우리 문제도 관점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우리 신앙이 실패자가 될 수도 있고 성공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맥락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지정된 시선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집중적으로 바라보라고 지금 지정된 시선의 장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드는 질문이 있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여러 곳들을 바라봐야 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만 바라본다고 해서 현적한 문제들이 다 풀려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보며 앞으로 좋은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시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부의 시선을 더 집중해야 합니다. 공부의 시선을 집중하지 않는데 공부 못하는 사람이,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좋은 대학교, 좋은 고등학교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의 부모들은요, 뭐 직장 생활도 집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게 경제도 챙겨야 되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어떻게 잘 양육해야 되는가, 그 시선이 여러 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만 집중하라고요? 이건 힘든 일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은 연애도 해야 됩니다. 또 결혼을 준비해야 됩니다. 직장도 취업 준비해야 되죠. 또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도 직장에 집중해야 될 때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만 집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열일 제쳐놓고 교회에 나와서 이제 예수님만 생각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예수님께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이 말은 진정한 의미는 참뜻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드리는 질문이,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바라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2장 2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 다음 못 박히심을 당하시고 그 비참한 죽음을 향하여 정말 십자가에 매달린 이 모습을 지금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많은 모습이 우리 속에 기억되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정말 있으라 하면 있고 없으라 하면 없는 창조주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의 많은 모습, 또한 병자를 치유하는 모습, 기적을 나타내는 모습,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에 있는 자를 문제를 해결하는 전능하신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 곳곳에서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수치와 모욕 가운데 당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정말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피 흘려 그 땀을 흘리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비참한 십자가 형틀의 모습을 기억하라고,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밝음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정말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문제가 풀리는 걸 좋아하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모습, 고통 가운데서 정말 피를 흘리시는 이 비참한 모습을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금 이 모습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정말 나는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고정. 우리 교회는 카메라가 2대가 있습니다. 한 대는 저 위에 있는 카메라는 저에게 고정된 카메라입니다. 앞에만 고정되어 있어요. 저 우측에 있는 카메라는 정말 무빙 카메라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볼 수 있는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뭐라고요? 그냥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픽스하래요. 픽스. 그냥 못 박으라, 고정시켜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의 시선, 우리의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그 전력 투구를 누구에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의 관심, 그 다음에 우리의 에너지를 예수님께 고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한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여러분,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냐? 우리 시선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고정하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다시금 없던 믿음도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 불안 초조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 시선을 빼앗겨 세상과 다른 것에 집중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12장의 내용은 히브리서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 안에서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여러분, 신약의 구약이라고 말할 정도로 구약의 제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잘 모르는 분들은 히브리서를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배경, 구약의 제사 제도, 절개에 대해서 사전 이해가 없는 사람은 이 히브리서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이유는 이 안에 정말 그 구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를 지금 밝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받는 히브리 성도들은요, 여러분,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여러분,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니까 그 안에 어마어마한 황제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신앙 하나 믿는 것 때문에.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요, 유대 교회를 신봉하던 사람이 그것을 이제 변화해 그걸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오는 갈등, 핍박, 그 다음에 유대 공동체 안에서 너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경제적인 공동체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내외적으로 고통이 따르겠습니까? 그 신앙이 흔들려요. 생각할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맞는가? 내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찾아오는 핍박, 환난, 고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신앙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려요. 그럴 때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네 눈을 믿음이 흔들리는 이때 예수님께 고정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네 믿음이 흔들리고 네 믿음이 떨어지는 그 믿음 속에 다시금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금 너의 믿음이 회복되고 너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떨어질까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귀신인 줄 알고 예수님이 막 흰 그 세마포를 입고 다가옵니다. 예수님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그러면 나를 명하여 예수님 물을 걷게 해주십시오. 걷잖아요. 예수님 바라보고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풍랑이는 바다를 보고 떨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금 건져주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14장 30절의 말씀 아니에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무서워 빠져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거센 풍랑이 엄청난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엄청난 여러 가지 고난과 사건, 사고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풍랑이 일기 마련이고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가 산적해 우리 안에 따라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지 않고 그 문제에 고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문제로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나옵니다. 그 스데반 집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베드로나 아니면 사도 바울보다 더 길고 강력한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설교하고 있는 그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그 유대인들이 돌을 갈고 돌팔매질을 합니다. 그러나 꿈쩍도 않아요. 달아나지도 않습니다. 정말 그 머리에 맞아서 피가 철철 흘치고 점점 더 생명이 꺼져가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돌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 자신을 위하여 벌떡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천만한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립니까? 왜 우리가 가던 길을 가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서 이탈했습니까? 주님께 시선을 주님에 돌려야 될 시선을 다른 곳에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서 좌초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모아야 합니다.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의 시선과 우리의 육신의 시선을 고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떨어졌을까요?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 그 죄, 그 세상과 한마디로 말해서 죄악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유혹, 세상의 어떤 그 매력 가운데 빠져서 세상이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면 그것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가운데 세상과 짝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 우리 시선이 모아졌기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쾌락을 누리는 죄악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죄를 짓는데 모든 사람이 이 길 가는데 장로님들 죄고 목사님들 그렇게 가는데 뭐가 문제야? 나도 그 길 갈 수 있지.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변명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나 하나 이해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죄악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좌초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에 들려지는 뉴스, 경제적인 뉴스를 들으면 저도 막 마음이 답답합니다. 경제가 한없이 추락하는 것 같아요. 언제 좋아질지 모르는 이야기만 계속 들려옵니다. 경제 위기가 지속될 것이다. 올해보다도 내년들이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은근슬쩍 우리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들, 그 다음에 정말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들, 또한 여러분 정말 불확실한 미래가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조차 사라지는 이 형국 속에 정말 우리의 시선이 자꾸 땅을 바라보니까, 땅을 바라보고 땅을 집중해 보니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믿음이 그 안에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요라는 것은 믿음의 근본, 믿음의 본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유주는 누구시냐? 믿음의 주인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자도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의 문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가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서는 믿음을 회복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 믿음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다음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믿음에 대한 많은 얘기, 광의적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 핵심,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이 흔들리면,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여러분 안전한 그 길 레일에서 탈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바라보라 그러면 예수님의 사진을 여기다 하나 걸어놓으면 예수님 바라봐라, 뭐 그래도 좀 100번 양보해도 예수님 사진 바라보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있어. 그건 뭐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진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너무 피상적이잖아요. 예수님 바라본다는 것이.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고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 바라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이 말은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잖아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예수님으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배우는 사람,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바라보고 그 말씀을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믿음이 더욱더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으니까요. 말씀이 더 충만해집니다. 그럼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다른 것에, 죄악을 향하고 세상을 향했던 그 시선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면, 두 번째는 12장 2절에 보면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12장 2절을 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삶이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늘 기쁘고 잘되고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던 도처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지뢰밭 가운데 폭발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좌절합니다. 어느 사람은 정말 잘 살다가 경제적인 압박과 어려움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병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영적인 다운 때문에, 영적인 침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의 위기 때문에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런 한복판에서도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3절의 말씀을 보세요.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마지막에 이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가 피곤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할 때 여러분 사람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정말 전문가를 찾아가 어떤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약간의 유익을 받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완전한 죄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 드리워진 상처의 문제를 회복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상담받다가 더 미궁에 빠져서 더 큰 문제에 여러분 얽매이는 우리의 삶을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직면해서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힘든 문제를 지고 가면서 괴로워하는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래요. 왜요? 예수님께서 다 겪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죄만 안 지었지 인간이 갖고 있는 관계의 아픔, 질병, 여러 가지 고통, 모든 문제를 주님이 보시고 알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질병의 문제, 뭐 관계의 문제, 또 신앙적인 문제, 얽히고 섞인 여러 가지 인간의 관계의 문제, 풀 수 없는 그런 갈등, 오해들,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그 문제를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온전케 되시며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 가운데 고통당했을 때, 여러분 이 장면 베스다 들판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그 안에 예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을 보지 않습니까? 또한 문둥병, 그 다음에 나병, 그 시각장애인, 여러 가지 불치병, 고질병과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왔을 때 그 안에 상처가 치유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그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삶이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참혹하게 정말 십자가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참혹하게 죽어가는 그 장면은 곧 나의 장면입니다. 내가 그 죄 때문에 고통하며 괴로워할 그 장면을 예수님이 대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 나를 바라봐라. 이 모습은 너의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죄 안에서 갇혀, 죄의 감옥에 갇혀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너의 모습, 그 모습을 보라. 그러나 여러분, 고통과 그 죄 가운데서 얽매이는 그 죄의 모습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는 나밖에 없다. 그러기에 나를 바라보며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여러분 정말 낙심하며 절망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옵니다. 인간을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삶에 정말 온전케 되고 우리의 삶이 다시금 소생되어지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세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다시금 정말 그 밑에서 올라오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그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일부 예배, 힘들어하는 청년이 예배 마치고 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에 이 어머니와 아버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관계도 힘들고 자기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경제적인 위기가 닥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를 통해서 전화해서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나한테 기도받아야 된다.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 부모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정말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힘들어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을 또 직면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어머니조차 말 못했대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지금 우울증도 있고 또 갱년기라서 소리를 막 지른다는 거예요. 너무 막 괴롭대요. 막 눈물을 쭉쭉 흘리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듣고 넌 무슨 생각을 했니?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 이거 깨닫게 됐습니다. 너 이제 문제 해결됐어. 야, 지금부터 너의 삶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 바라보지 말고 우리 예수님 바라봐야 돼. 우리 함께 바라보자. 그럼 제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문제가 변하여 다시금 부활의 영광을 볼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누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안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된다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도 또 추상적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치유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기도의 삶이고 기도의 삶은 삶을 온전케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인생에 자초하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이젠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권세로 살겠다. 이게 기도의 삶으로 엎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삶이 다시금 온전케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11장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11장에 믿음 안에 승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던 그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예요. 우리는 경주 트랙에 지금 42.19km라면 그 트랙을 지금 걸어가야 될 사람입니다. 중도에 포기할 수는 없어요.
끝까지, 결승전까지 그 결승점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안아주실 때까지 끝까지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야 될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 신앙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비껴나가 다른 것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북한의 탈북자 간증을 종종 듣습니다. 엄청난 핍박, 엄청난 괴로움, 엄청난 상황 감시 속에서 예배를 그 사람들이 드리는데 찬송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 하고 있느냐? 다른 것 안 한대요. 예수님만 부르짖고 있대요. 예수의 이름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이것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감시, 정말 발각되면 모두 다 총살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정말 위기 속에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 이 고난도, 이 핍박과 환난과 이 열악한 상황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의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자유롭게 노하시지만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용하고 남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죄악 가운데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가운데 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에서 떨어져 신앙의 실패자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경주자예요. 인내해야 합니다. 제가 10km 마라톤, 단축 마라톤 선수로 이제 중학교 때 있었거든요. 10km. 야, 10km가 얼마나 먼지 아십니까? 너무 열받아 죽겠어요. 가도 10km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막 10km를 뛰었는데 처음에 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육상부 코치가 타이어 메고 뛰고 막 산 뛰라니까 이제 뭐 뛰는데도 여기 모래주머니 차고 뛰고 그 다음에 평지에 뛰어도 타이어 메고 뛰니까요 10km 그거 메고 10km 뛰니까 그거 다 벗어버리고 뛰니까요 날아가는 것 같아요. 진짜 시간도요 10km 단축 마라톤인데 그 시간이 엄청 단축되더라고요. 엄청 단축돼요. 여러분,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그것을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 인내함이 뭐예요? 10km의 그 마지막 꼬린 지점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은 어느 순간 야, 그걸 바라보고 달렸더니 보니까 그 앞에 종착 지점에 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입니다. 서로 힘듭니다. 서로 도와주고 정말 믿음의 경주에 우리 같이 승리하자고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자고 예수님이 너의 힘이 되고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부활의 주님이 너와 함께 있다고 주님의 말씀이 있지 않냐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하여 그 길을 걸어가자 이렇게 말해주는 그래서 격려해주는 이런 목장과 우리 전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 잘 오신 겁니다. 예배자가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자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본 산 제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제물 가꾸지 않았잖아요. 구약에서는 여러분 주의 전에 예배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여러분 소나 양과 염소 비둘기 이것을 가지고 그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재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산 재물이 됐다고 로마서 12장 1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재물이 되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금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 내가 지금 지쳐있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을 다시금 믿고 나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가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 예배하는 삶이고 예배하는 삶이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예배에 빠지고 일상 가운데 성공자는 하나님 앞에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몰라. 이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영원한 세계를 모릅니다. 영원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알고 영원한 영생의 그 기쁨, 그 누려야 될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일시적인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그러게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이고 예배의 성공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성공할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의 문제는 시선의 문제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지만 우리 세상 가운데 무언가 낙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시선이 분산됩니다.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된 시선에서 이제는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 무능함, 그것도 알지 못한 채 나 자신이 왕이 되어, 나 자신이 주인 되어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힘있게 노력하고 성실히 일하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여 나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만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늘 자기 자식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럼 믿음에서 떨어지죠.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이 우리 마음에 쏙 두려움과 근심, 불안, 초조의 마음을 쏙 줍니다. 그 이길 수가 없어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여러분 다시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미션, 과제가 있어요. 세 가지인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말씀으로 시선을 고정하는 거, 그럴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시선을 고정하라. 또 두 번째는 기도로 시선을 고정하라.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됩니다. 회복됩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 기도하는 거,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종합선물센터란 말씀을 드렸잖아. 예배 안에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깨우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새벽 예배를 추천드립니다. 금요 기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로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환경과 사람보다 주님께 집중하는 것,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말씀, 기도, 예배,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기도, 예배 해야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의무고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바른 삶인 것 알지만 안 되잖아요. 이렇게 못 살잖아요. 말씀을 늘 하루마다 묵상하고 하나님께 문제마다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그게 문제 아닙니까? 한 방에 해결시키는 방법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한 목사님 설교 듣다가 제가 깜짝 놀라는 그 깨달음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덜란드의 한 마을에 엘레나라는 여자 할머님이 살았어요. 78세 할머님이. 다 남편 죽고 혼자 삽니다. 근데 이 할머니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담배를 끊는 거예요. 담배 끊는 거. 50년 동안 담배를 피웠대요. 그러니까 28살부터 담배를 피워서 정말 금연하길 원하는데, 그래서 약도 먹어보고 좋다는 병원도 가보고 막 클리닉 찾아가고 그랬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루에 어느 날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제이슨 할아버지, 한 살 많은 79세 할아버지를 만나서 눈이 빵 돈 겁니다. 사랑에 빠졌어요. 연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엘레나 할머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이슨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교제했는데 결혼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결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 제이슨 할아버지가
이 엘레나 할머니에게 얘기합니다. 난 당신 너무 좋은데, 내가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은데 단 한 가지 당신이 고쳐야 될 점이 있다고. 아, 뭐냐고. 뭐든지 말하라고.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그러니까 나는 담배를 안 피는데 당신이 담배 피고 담배 냄새 때문에 난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담배 안 피는 사람이 담배 피는 사람 옆에 있으면 이거 되게 힘들거든요. 우리 중에도, 우리 성도 중에서도 담배 피는 분인데 담배 펴도 지옥은 안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끊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하여튼간 여러분, 이 담배를 좀 끊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레나 할머니가 그 당일로 담배를 뚝 끊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왜 끊었을까요? 왜 끊었을까요? 왜 끊게 됐죠? 내가 끊어야 된다 노력 뭐 있겠죠? 사랑하는 제 남자친구인 이 제이슨 할아버지와 함께 결혼하고 함께 살고 싶어서 담배가 끊은 겁니다. 담배를. 그 신문기자가 물어봤대요. 할머니가 어떻게 담배를 끊게 됐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사랑의 힘이 의지의 힘보다 강하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신앙 가운데 정말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 바르게 생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 12장 3절에 보면 그게 실천사항이 예수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3절 보세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뭐하라고요?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러분, 아니 이게 뭐예요? 지금 이거 12장 1절 얘기하는 건데, 자,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거 잘못 써놨네요.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뭐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를 보세요.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하려고 해요. 그런데 저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억지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억지로 내가 하루에 3번씩 그 남자, 그 여자 생각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그 2명 결혼하면 안 돼요. 사랑하면 그 의무보다, 책임보다, 뭔가 해야 될 당위성보다 사랑이 앞서서 무언가 에너지가 생기고 무언가 하잖아요. 사랑하면 숨길 수 없대요. 감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대요. 사랑하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믿음이 어떤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그것이 아닌데,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데, 이제 믿음의 단계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면 이 엘레나 할머니처럼요,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노력해도 50년 동안 못 끊었는데 하루아침에 딱 끊어지고 담배를 끊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짝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2000년대 먼저 사랑하셨어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누가 사랑해 달라고 요청도 안 했는데 먼저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짝사랑이에요. 우리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막 짝사랑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다른 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님의 시선을 동일하게 눈을 마주쳐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께 베푸신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첫사랑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누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아도 바라보고 생각하라 라고 하지 않아도 늘 생각하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집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삶이 더 행복해지고 더 믿음이 위해 더욱더 견고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